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능력 부족으로 못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행할 능력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콕 집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말씀 안에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또 성령님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럼 말씀을 깨달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의미죠.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누구 밑에 들어간다. 누구 밑에서 일한다. 또 어느 회사나 부서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나보다 먼저 내 윗사람이나 회사나 조직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지 사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을 우린 기도할 때 많이 씁니다. 주님. 또 교제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이란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나는 없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 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당신에게 드립니다 란 말인 것이죠. 또 이것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말합니다. 반사적으로 말해요. 주여.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던 겁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외쳤습니다. 주여! 그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바울처럼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는 것도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모두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생각들을 다 걷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갈급해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일단 아침에 말씀을 보신다면 말씀의 양을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두 구절이라도 충분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끈기 있게 그 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 알려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야곱처럼. 회사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아침에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끙끙대며 고민하세요. 계속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 맞나요? 제가 아들이면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수천 년간 성령의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엄청난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붕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보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성령님으로부터 깨닫는다는 건요, 그 경기장의 유일한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열리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연결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들로 나를 넘치도록 채울 것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었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제가 몇 줄 적었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거셔야 해요. 주변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도 승리해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야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승리합니다. 오늘이 승부처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승부처가 오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다퉜던 아내와 화해하고 싶어지고요.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화낸 걸 용서 구하고 싶어지고, 나를 괴롭히던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들이 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원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 진심이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원함들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행해야 되죠. 원함도 주셨으니까 행해야 됩니다.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조성해 주십니다. 만나서 풀어야 할 사람들을 원래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게 해주세요. 해결해야 할 상황들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많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치에 맞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라도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루려고,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을 미루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로 또 가득 찹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이것이 마귀가 요소 군데군데 육신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성령님을 대적하게 하는 공격임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멸시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도 멸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생명체예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순간 성경은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멸시해야 합니다.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나운 개가 짖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개가 막 짖고 있어요. 개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1번이 있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무시해라.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가라. 그러면 개가 혼자 수그러든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얼마나 성경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떨치시는 방법은 무시하시는 거고 멸시하시는 겁니다. 헛생각이다. 그러면 수치심이나 두려움 등이 사라지고, 어떤 수치심입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해야 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날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수치심. 또 그 사람이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수치심, 두려움 등 그런 게 사라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근데 헛되게 늘 하던 것처럼 주여라고 외치시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팎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따를 원함을 주시고 행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인생길에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녹처럼 보여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든 성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드리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된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 맞습니까? 아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여기에 매달려 있대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지키지? 그 답도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 답도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 답은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지? 그 답도 주님 안에 거하면 쓰임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 주여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저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게 먹여주시옵소서.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늘 알려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알려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